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는 다양한 대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읽었듯이 자녀들과 또 아비들과 청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자녀의 세대, 그 다음에 젊은이로 대별되는 청년의 세대, 그리고 아비의 세대, 즉 3세대를 구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대를 구별하거나 서로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이 요한 사도의 글을 전 세대에 아울러서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완전히 율법적으로나 그들의 신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도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역시 우리의 죄는 우리 각자가 태어나서 짓는 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그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하와와 그리고 그의 배우자로 되어 있었던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유전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태어나는 그 아기들이 자기의 행위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즉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들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주는 신앙에 무엇을 물려주느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해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에 우리 믿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천지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자연계시조차도 많은 이들이 믿지를 않죠. 이 자연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본인이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창조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이 천지 만물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깨달아야 되는 사망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아버지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근원적으로 알아야 되는 믿음의 베이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지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정의할 때 악의 상대성에 대해서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적인 생각은 사실 사람들의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악한 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정의하느냐? 불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모든 매스미디어와 모든 영화나 눈에 보여지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사회 정의,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무리를 무찔러 버리는 것, 이런 이원화된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응징해야 되는 어떤 권선징악이라는 이 사자성어 안에 들어있는 이 사회정의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철학을 너무 잠식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바라볼 때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곳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한 것의 이 테두리를 넘어서는 거는 다 뭐예요? 그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재단하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교육과 또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항상 선한 자리에 있고 사회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악한 자리에 있는 이런 이원화된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고 내가 모든 의를 재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결국 이 청년들이 악을 이기었다는 것은 청년들이 착해지고 선해진다는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이긴다는 것은 오늘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이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도 중요하지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이 모든 전 시간과 전 세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쓸 때에 본인은 이미 아비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전달할 때는 사실상 청년들의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게 이 핵심적인 내용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 1서를 받는 세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그가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는 실제화되어져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넘어갔을 때, 왜냐하면 살아서 그것을 직접 본 증인들의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혹은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 세대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화된 사건을 보고 듣지 못한 그 후세대를 향한 이 노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세대가 오늘 이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드웨어,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골방에 숨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나 혼자만 믿으면 되겠지라고 했던 숨어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는 로마의 황제에 소속되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지기도 한 것이고 로마 거리를 태우기 위해 불로 붙여 화형에 처하기도 한 것이고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었을 때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육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본능처럼 나타나는 게 뭐예요?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 먹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흘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물리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육신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물을 먹지 않으면 3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보면 마시고자 하는 이러한 생존 욕구,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삶, 즉 의식주가 해결됐을 때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구하는 게 없을까요? 오늘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먹기만 하면서 삽니까? 잠자기만 하면서 삽니까?
사실 옷을 입고 한 벌만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욕구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만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마트에 음식물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재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오늘 하루 먹기 위해서 그 음식들을 다 구입한 건가요? 그리고 우리의 옷장은 한 벌의 옷으로 좋게 해서 한 벌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신발장에는 신발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4인 가족만 되더라도 신발장에 신발은 몇 켤레가 돼요? 수십 켤레가 되는 거예요. 옷장 안에 옷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이야기 있죠. 슈퍼마켓에 나갈 때에도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입는 것을 나 한 사람의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가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고 있는 시계,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를 보여주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인격체처럼 나를 감싸게 된다는 것이 이 21세기 자본주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단순히 나의 본능적인 삶을 채우기 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흡사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내어 보이기 위한 우리들의 욕심,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 한 사람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자자손손 우리 자녀 세대에게까지도 속칭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유전적으로 물려주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이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노사도가 이 요한 1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전 세대에 아우르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꼭 공생애를 같이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은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정말 이런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은 사실 처음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명을 잃는 이 전 세계의 지금 이 전염병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사실 처음 겪어보는 공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러한 상황을 지금 모든 세대가 처음 만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답을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겪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총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었어요. 영국 총리가 의료진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이 뉴스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을 대변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강하다라는 건 뭐예요? 국방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뭘 갖고 얘기합니까? 경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이 워낙 많이 넘쳐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전 세계 물자의 25%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그냥 보급시키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미국 한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실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약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백신이 나오려면 아직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사실상 뉴욕이라는 도시는 지금 사망자를 처리할 수 없어서 냉동 트럭에 시신자를 안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시신을 보관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확진자의 우리 가족이 나타나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병원에 가도 지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진료 키트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사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 정말 우리 조국이 좋은 나라구나. 우리 조국이 정말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구나.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를 다 미뤘어요. 모든 선거를 다 미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면서 선거를 다 치러낸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할 대목이 될까요? 우리가 한국인임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어떤 편안함이나 자랑할 거리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것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두 번째,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세 번째, 너희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생명이 있음이 누구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근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예찬교회는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서쪽 끝에 있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1,000불짜리 체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 계신 그 어떤 분이라도 아는 분 계셔요?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약한 우리 예찬교회를 알게 되어져서 얼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불의 체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보다 더 연약하고 지금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도 지금 푸드 패키지, 푸드 박스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 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간 가운데에는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재포장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홈리스 분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생필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미 그것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스크를 만들어서 또 전달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에 자가격리를 하고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내가 행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때에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시간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목사도 그 감염이 되어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고 전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